한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러고는 단도직적으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영생의 문제는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삶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사람이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는, 영생함을 얻기 위해서는 다시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듭남의 문제, 이것을 우리는 보통 중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더 깊게 말하면 영생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듭남의 문제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이 무엇입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 영생이라는 것은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고 그 영혼이 끝까지 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자신이 죽지 않는 그리고 영원한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신앙을 갖지 않은 비신앙인들도 이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차원에서 이 영생을 말한다면 이 영생은 그저 단순히 죽음 후에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넘어서서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생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구원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영생을 구원이라는 말과 함께 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에도 보면은 영생을 이야기하시면서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영생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같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영생은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 육체적인 삶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영생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한번 태어나서 이 생을 살아가지만은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영생을 얻었다 하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영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그 삶을 영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불멸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생에 대한 질문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질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을 가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영적인 삶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관심이며 또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한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대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너가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너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은 계명들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는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영생이 어떻게 얻느냐라고 묻는 이 부자 청년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은 계명들을 지키라.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떻게 말합니까?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내가 어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가 구원을 얻는 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말합니다. 계명들을 말하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계명들을 들으니까 어떤 계명이 생각나십니까? 10계명이죠.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 10계명의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는, 영생함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계명, 그 중에 특별히 10계명을 너가 잘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자랑스럽게 의기양양하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 모든 계명들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한 그 10계명 내용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모든 계명들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직도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인, 하나님의 율법인 10계명을 내가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내가 그것을 지켜왔는데 이걸로 모자랍니까? 내가 더 지켜야 할 그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때 이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합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내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이 말은 너가 진정한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너가 진정한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이제 너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제시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는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고 난 후에 그 일이 중요한 일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이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뭘 그렇습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뭐만 들었습니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는 말씀만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나서 와서 나를 따르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이 청년에게 주고 사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계명을 다 지켰지. 그리고 이제 너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라. 그런데 이 청년은 이것만 듣고 지금까지 계명, 다른 계명은 내가 잘 지킬 수가 있었는데 이 마지막 예수님의 요구는 내가 지키기가 어렵다. 왜? 내가 재산이 많기 때문에 이거 다 잃어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런데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계명에 충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십계명을 철저히 지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인격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위해서 하신 말씀은 너에게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몇 프로가 모자라다? 2%가 모자라다. 100%면 완벽할 텐데 그 중에 2%가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좀 이 내용을 다르지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에게는 2%가 부족했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라고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청년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가 가진 재물의 문제, 소유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나눠주고 나서 그리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너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걱정되고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진 그 물질에 대한 애착과 집착을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이거 버리면 어떡해? 내 이거 버리면 어떻게 살아가? 먼저 근심이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듣는 것은 예수님과 이 부자의 청년 가운데 하는 이 대화는 이 청년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선한 일, 내가 좋은 일, 내가 행위로서 내가 좋은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진리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10계명 다 지켰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옳다고 옳은 일, 선한 일을 했다고 그것 때문에 그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믿는 사람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죠. 선한 일이고 뭐 내만 욕심 채우면 왜? 행위나 나와는 전혀 구원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구원함을 받은 그 영생함을 얻은 그 은혜 입은 자는 마땅히 그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결과로서 선한 삶, 계명의 삶, 행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행위는 내가 하고자 하는 내 의지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감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서 내가 행해서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이 부자 청년의 영생에 대한 생각, 구원에 대한 생각,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감격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계명들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해라고 해서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계명을 다 지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모든 것을 너의 재산을 나눠준 것 좋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생이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제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과의 올바른 믿음의 관계를 설정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이 청년에게 주고자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질과 소유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까지 말합니까? 이 부자 청년이 이 자기의 물질 때문에 고민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은 모두 가난하게 되라, 가난뱅이가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희들이 가난해져서 천국에 들어가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누가? 부자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다? 쉽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낙타가 그 큰 뒤에 두 개가 혹이나 달린 그 낙타가 어떻게 그 조그만 바늘귀에 그 바늘귀에 들어가?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성경을 했다면서 이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성경에 처음에는 아람어로 낙타라는 말하고 이 밧줄이라는 말이 서로 비슷합니다. 낙타라는 말은 감타라는 G-A-M-T-A 이런 말이 낙타인데 이것을 번역하다가 잘못 실수해서 감나 G-A-M-L-A 이것이 뭐냐면은 바늘귀라는 그래서 밧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자가 이 바늘이라는 낙타라는 말을 이제 비유하면서 이 밧줄을 낙타라고 번역해서
이것이 전해오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뭐 이게 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만큼 어렵다는 말도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물질의 문제, 이 소유의 문제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 문제가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물질과 이 소유의 문제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는 이 물질, 이 소유물이 어떻게 됩니까?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걸림돌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결국 이 부자 청년은 구원함을 받지 못했죠. 영생함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죠. 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물질의 문제를 말하면서 구원의 문제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듯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을 듣고는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누가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진정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 진정으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물질에 대한 문제를 믿음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물질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필요한 수단입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과연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물질에 대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왜? 이것은 뭐와 연결되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와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물질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물질,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성경의 가장 중요한 물질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차, 더 나아가서 자녀들까지, 내 자녀,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것이라는, 모든 물질이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온 세상이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 심각한 신앙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입으로 말하면서 우리 실제 삶으로 우리가 대하는 우리 물질과는 이것은 하나님의 것 아니야, 내 거야, 내 주머니에 있는 이 돈은 이거 하나님의 것 아니야, 내 거야,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 내가 정말 고생해서 밤잠 안 자면서 내가 번 거야. 그러니까 누구 거라는 것입니까? 내 거라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죄와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물질의 관을 경고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소유물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쉽게 말해서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땀 흘려서 얻어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밀레니얼로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이 세상에서 이 삶에서 윤택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 물질을 선물로 은혜로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내가 얻은 것이 내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즉 이것은 물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인정하느냐는 너무나 큰 차이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물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 나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 인간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물질에 대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께서 잠시 맡겨주셔서 그것을 잘 활용해서 그것을 통해서 더 주인의 재산을 불리거나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청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온전하고 살 텐데 내가 정말 온전한 구원, 온전한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너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시고 너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사실과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너가 관리하도록 너를 청지기로 관리자로 세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가 되려고 하지 않고 뭐가 되려고 합니까?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이건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건데 어떻게 해? 넌 봐. 안 돼. 난 끝까지 이거 지킬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그렇습니다. 모든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그것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의 물질과는 바로 두 가지. 하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우리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길이라는 사실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성경에서 물질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가?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합니다.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이 비틀어지면 우리의 믿음도 비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늘 온전한 삶이 무엇인가를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모든 소유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는 것, 그리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물질을 가진 우리들은 이것을 통해서 내 자신의 것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물질이
우리의 신앙과 인격의 척도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늘 부족하다고 짜증내고 더 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예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 부자 청년이 고민했습니까? 왜 그가 가진 많은 재물 때문에, 그가 가진 소유물 때문에 고민했습니까?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못했고 내 것이라고 인정했고 내 것이라고 고집했고 나를 위해서만 써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믿음의 사람은 온 우주 만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우리의 모든 소유,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것 중에 하나가 이 묶임 때문에 내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이 말하는 그 물질의 관념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리고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신 마지막으로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나에게 모든 것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너의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는 11조를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11조를 보통 내가 받은 소득 중에 10분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10개에서 날 거야.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만 하나님께 내가 기분으로 드리는 것. 그건 옳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 10개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9이 나에게 주신 은혜고 하나님 것은 마땅히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려드린 것 뿐입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 것에서 떼어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중에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온전한 기림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온전한 구원을 얻기를 원하느냐,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 나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많으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